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나서 바로 뒤에 미가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129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미가서 말씀을 볼 텐데,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왕성하게 활동했던 또 다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인지 두 사람의 메시지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럴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별히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주 메시지 대상은 왕족과 예루살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미가 선지자의 주 대상은 평민들과 유대 땅 외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 주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소외된 사람이 없게 배려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일꾼들을 쓰신다는 것, 한 가지 알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각 사역자의 탤런트에 맞게 적재적소에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디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곳곳에 필요한 만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가 뛰어나고 누가 덜 뛰어나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도시에서 활동했다고 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분량이 더 많다고 해서 더 뛰어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미가 선지자가 평민이나 외진 곳에서 활동했고 단지 몇 장 안 되는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다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섬김이든지 보이지 않는 섬김이든지 다 소중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타락의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리더십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합니다. 5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미가서 1장 5절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도에 사는 왕과 신하들, 지도층으로부터 시작된 타락이 백성 전체에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 누구보다 미가 선지자는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미가 선지자의 주요 대상이 평민들이었고 외진 곳에 사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도시에부터 내려오는 그 악한 영향이 이곳 외진 사람들까지 미치는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교회에서의 리더십은 목회자와 직분자들이죠. 그리고 더 넓게는 먼저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십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리더십 모두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유지하고자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교회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리더십이 먼저 엎드리고 먼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역시나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심판하시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7절 말씀 시작. 그 세계에 있는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상들은 다 허물어질 것이고 그 우상 숭배하면서 부정하게 모았던 재산들, 깨끗하지 못하게 모은 재산들은 다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다. 선포합니다. 자, 성경의 이런 예언들을 보면서 질문도 들고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왜 그토록 미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메시지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던 겁니다. 노아 홍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방주를 만드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까? 100년 넘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 말은 100년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 기다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신 그 사건에도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노아와 가족 전부 다 해서 8명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오래 참음이 멈추며 갑자기 다 멈추며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때 성도님들, 그때를 바라보며 아직 은혜의 때,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시며 적극적으로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는 자들은 그 은혜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은 정말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반대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날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소망의 날이 될 겁니다. 기대의 날이 될 겁니다. 천국 들어가는 날 아닙니까? 믿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이 기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몇 구절을 보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채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 에셀이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아멘. 이 말을 무식문 들어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뜻을 보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빌 주민아, 사빌은 아름다운, 순결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반대대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름 뜻과 전혀 반대의 삶이죠. 사안한 주민은 말해서 사안한은 밖으로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나오지 못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억압받고 갇힌다는 겁니다. 그 다음 벳 에셀은 근처의 집, 도피처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요? 도피처나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15절을 더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네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니라. 아멘. 마레사라는 뜻은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너를 소유할 자가 있겠다. 정복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아둘람은 누구로 유명한 곳입니까? 다윗이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쳤던 동굴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렇게 추락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전혀 다른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옆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옆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믿음 견고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됩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날이 올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흔들리지 마시고 꿋꿋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여러분 믿음 선포한 대로 살게 되실 겁니다. 아멘.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가 있어야 할 예배와 기도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 끝까지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옆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옆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안전하게 해주시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누구도 뗄 수 없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올해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